저희 계속해서 잠언 1장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7절을 봤고요. 오늘은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잠언 1장 1절부터 6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하나 살펴봤습니다. 바로 지혜였죠. 지혜. 그래서 저희가 1장 1절부터 6절 살펴볼 때 이 지혜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살펴봤는데요. 이 지혜, 이 단어는 잠언 전체의 기록 목적이자 또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잠언을 주셨습니다. 지혜는 이 실행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지혜는 능숙하게 무엇인가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지식을 실행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지식을 실행하게 해줍니다. 내가 지식은 있지만 실행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지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교리나 새로운 지식을 주기 위해서 이 잠언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66권의 책이 한 권의 책으로 엮인 거죠. 창세기도 한 권의 책이고 출애굽기도 한 권의 책이고 그래서 66권의 책이 한 권의 책으로 엮였는데 그 중에서 하필 이 잠언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잠언에는 새로운 교리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잠언을 가지고 무슨 교리를 만들면 이단 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잠언은 새로운 지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잠언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지혜는 지식을 실행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지식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도 전해줘야 합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지식을 얻어야 되고 또 지혜도 얻어야 되겠죠. 아이들을 훈계하고 바로잡는 목적은 지식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아는 이 지혜를 주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이를 부모가 훈육하는 거죠. 지식만을 위해서라면 부모가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뭐 학원 선생님도 뭐 더 잘 가르쳐 줘요. 지식은 전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지혜는 지식을 넘어서는 겁니다. 지식을 사용하는 것, 실행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하라고 하거나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교육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이 방법대로 행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 저 방법대로 행하면 나쁜 결과가 나올 것이니까 반드시 이 방법대로 행하고 저 방법대로 행하지는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은 이렇게 단순히 방법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 이유까지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단순한 자들이 지혜를 얻으면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민감함과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민감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이게 발음도 다양하더라고요. 요즘 뭐 네이버 사전 찾아보면 미국식, 영국식, 그다음에 호주식, 그다음에 인도식 발음까지 다 알려주더라고요. subtlety죠, subtlety. 이게 이제 미국이나 영국 그 나라에 따라서는 좀 다르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subtlety인데 우리 성경에서 지금 민감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사전 찾아보시면 예민함도 나오고요. 또 영리함도 나옵니다. 근데 이 영리함 같은 뜻이 있어요. 민감하게 어떤 걸 반응하고 살펴보고 뭐 신중함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영리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subtlety가 민감함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이게 창세기 3장에서 뱀에 관해서 묘사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subtle 혹은 창세기 3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여기서 간교하다고 할 때 subtle입니다. 혹은 subtle 같은 단어예요. subtlety, subtle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잠언 1장 4절에선 민감함이라고 번역했고 다음에 창세기 3장 1장에선 간교라고 번역했습니다. 간교함이라고. 이 성경에서 이 subtlety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이제 민감함, 예민함,
이제 민감 예민이 꼭 반드시 긍정적인 건 아니죠. 저 사람 너무 민감해, 너무 예민해,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영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긍정적으로 사용될 땐 영리하다. 심플도 마찬가지죠. 심플이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단순한 믿음을 가진 거죠. 의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심플, 단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잡하지 않아요. 막 이것저것 생각하고 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손해가 나요. 그럼 손해도 감수하는 겁니다, 그냥.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다 돼서 꼭 이익이 되는 길로만 가는 건 그건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게 비록 좀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런 단순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잠언에 나온 단순함은 이거는 어리석은 거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냥 다 믿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 다 믿습니다. 목사들이 하는 말 다 믿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도 있고 아닌 목사도 있어요.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사이비 같은 목사들도 있죠. 교주 같은 목사들. 그 사람들도 잘못된 거지만 더 큰 벌을 받겠지만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잘못된 겁니다. 처음 한 번 속으면 그건 실수지만 두 번, 세 번째 속는 거는 그건 악함이에요. 죄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모르고 속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거나 오래 거기에 빠져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목사만 성경에 대한 접근권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중세에는 신부들만, 사제들만 성경을 볼 수 있었죠. 마틴 루터도 박사학위 받을 때 그때 이제 성경 처음으로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나 성경에 접근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접근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무슨 말하면 여러분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요즘은 또 목사가 한 말들도 다 옛날에 한 번 하면 지나갔는데 지금 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때 설교할 때 무슨 얘기 했는데 좀 이상하다? 그럼 성경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었구나. 진짜 그렇게 말하네? 근데 이거 잘못된 건데 성경에 없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교회에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바꾸지 못하면 나와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게 저도 목사로서도 교회 생활을 했지만 또 성도로서도 교회 생활을 했잖아요. 목사가 아닌 사람으로서도. 목사를 바꾸기 대단히 어려워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를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님 이거 잘못됐는데요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목사는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가 엉터리로 가르친다.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좋은데 못 바꿔요, 대부분.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가르치는데 제대로 가르쳐요. 그럼 존중하고 그 교회 계속 함께 하면서 사역을 도와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subtility라는 단어를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영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사람이 영리함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리함. 그래서 이 subtility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영리하다. 우리 성경은 민감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넓게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영리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이제 교묘하다, 간교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양쪽으로 다 사용돼요. 선한 사람이 영리하면 그건 이롭게 하죠, 사람들을. 사악한 사람이 영리하면 사람들에게 아주 큰 해악을 끼치게 되죠.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영리해지는 거고 마귀도 굉장히 영리합니다. 그런데 사악하기 때문에 마귀는 간교한 겁니다. 그래서 간교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서브트라면 좀 간교한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근데 개 중에는 이렇게 영리함,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지식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죄의 지뢰밭을 영리하게 피해갑니다. 분별은 어떻게 잘못을 피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예민하게 살펴보는 것이에요. 분별은 어떻게 하면 내일은 오늘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하고 그 길을 찾는 겁니다. 인생은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의 연속이 아니에요.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생각 없이 살면 안 되죠. 소위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 다 그냥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생각하고 자기가 여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자기의 인생과 많은 걸 투자해서 그렇게 해서 성공을 이뤄낸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특히 이 세상에서 우연에 대해 얘기하자면 우리는 우연이 없다고 알고 있잖아요. 우연이란 건 사실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도 이유가 있고요. 나에게 일어난 이불, 악한 일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돌아보고 찾아봐야 됩니다. 인생은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의 연속이 절대 아닙니다. 인생은 연속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좋은 거를 계속 선택하면 훌륭한 사람이 돼요. 나쁜 것을 계속 선택하면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연쇄살인마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무슨 막 사악하게 태어나지 않았겠죠.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처음부터 막 사악하진 않았겠죠. 사악하게 웃음 짓고 막 그러지 않았겠죠. 순수한 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계속 하다 보니까 끔찍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바른 선택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선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선택, 이것이 정말 좋은 선택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선택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결정을 한 결과물입니다.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엇인가 아는 지식을 얻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알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을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앞서 7절을 살펴보면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불행하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지식의 길에서 출발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8절과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들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에 사슬이 되리라. 목에 사슬이 된다는 건요, 뭐 개목걸이 같은 거가 아니라 목걸이 같은 건데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훈장을 받으면 목에 걸잖아요. 가슴에 거는 훈장도 있고 이렇게 핀으로 집어넣는 그런 훈장도 있고 목에 거는 훈장이 있어요. 대통령이 주는 훈장 목에 이렇게 겁니다. 그렇죠? 최근에도 무슨 뭐 누구 요즘은 게임 잘한다고 그래도 훈장 받는 시대가 됐어요. 훈장을 목에 걸어요. 머리에 쓰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이거 굉장히 영화로운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않으면 그것들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목에 사슬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 말씀에 접근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자신을 올바른 길로 훈계해 줄 부모님이 있는 소년이나 소녀는 행복한 아이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훈계해 준다면 2배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식과 그 지식을 실행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앞서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지혜는 지식을 실행하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세상에 있는 수억의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지식조차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른 지식을 배우지 못하면 그 지식을 실행하는 지혜도 배울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먼저 아버지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죠. 하지만 돈을 벌어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가정의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거룩하신 분에 관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시고 우리 모두를 또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생이 끝난 후에 그분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포함한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또 그분은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의 죄값을 치르고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후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지식을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분이 무엇을 하셨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 또 그분이 하시는 일, 또 그분과 내 인생이, 또 아이들의 인생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분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해야 된다는 사실, 이런 지식들을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자라서 단순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다 믿는 단순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자라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도 자라서 말씀대로 사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돕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른 지식을 전해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계속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는 그렇게 못해서 좀 부끄러운데 제가 존경하는,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뭐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분도 아이들이 있는데 그분과 이제 그 목사님이랑 교제를 하는데 예전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아이들을 교육할 때 자기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너희들은 아빠가 하는 대로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한대요. 대단한 자신감이죠. 저는 그분이 행하는 것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건전하게 행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자신감은 없어요.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너희도 하면 돼. 훌륭하죠.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그게 주님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게 바른 건지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잖아요. 예전에도 어리석은 부모는 자기는 TV에서 재밌는 거 보면서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은 들어가서 공부해. 그러면 아이들도 그 재밌는 거 보고 싶죠. TV에서. TV를 끄고요. 없애버리고요. 자기가 먼저 책을 읽으면 되죠. 그럼 아이들도 책 읽는 겁니다. 똑같이. 그게 보여주는 거죠.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이가 나를 똑같이 보고 따라한다 생각하고 그 시간을 활용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훈계하는 거죠. 지시하는 건 교육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군대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감옥에서도 많이 합니다. 뭐 해, 하지 마, 해, 하지 마. 이거는 교육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어머니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쓸데없는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거나 TV 드라마를 보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정치 유튜브 이런 거 보는데 낭비하지 마세요. 아이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수학, 영어, 국어 이런 거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방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요리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아이에게 너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아이들이 단순한 사람이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씀을 비웃는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저도 안타까운 전화 종종 받거든요. 나이 드신 노 자매님이에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교회 안 나가는데 지금은 성경에 얘기하면 비웃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 자식이 벌써 30이고 40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냥 열심히 그냥 내가 뒷바라지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보내놨더니
지금 교회도 안 다닌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뭘 어떻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냥 이미 다 지나가 버렸거든요. 기회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공부도 가르쳐야죠.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의 몫을 해내고 사는 법도 가르쳐야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가 비웃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도 단순한 사람도 될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될 수 있고 비웃는 사람도 될 수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머니로서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않으면 은혜의 장식이 되고 목의 사슬이 될 것입니다. 모든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훈계를 가르쳐야 하고 모든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훈계와 법은 아이들의 머리와 가슴을 장식하는 가장 값진 보석이 됩니다. 아들에게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을 가르치는 아빠도 있어요. 아, 술은 어른 앞에서 배워야지 하면서 막 성인이 됐으니까 한 잔 받아봐 하면서. 딸에게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사는 것을 가르치는 엄마도 있습니다. 아, 밖에 나가서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나서 돈 많고 막 잘 나가는 남자 한번 꼬셔와봐. 아, 그렇게 가르치는 엄마도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성경과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비웃도록 가르치는 아빠와 엄마도 있습니다. 그런 부모에게 배운 아이들은 부모의 수치가 될 뿐 아니라 큰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큰 수치를 당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의 유명한 그 복음 전도자인데 집시 스미스인가? 제가 누군지 지금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굉장히 거칠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고 막 그런 분이었는데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딱 일어나더니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뿌린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술을 뿌리면 술주정뱅이를 거두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얼굴이 빨개지더니 앉더래요. 그 목사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사람도 평생 술을 마셨고 그 사람의 딸들도 다 알코올 중독자가 됐대요. 그러니까 술을 뿌리면 알코올 중독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부모에게 배운 아이들은 부모의 수치가 될 뿐 아니라 큰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큰 수치를 당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물질적인 것만을 쫓지 말고 아이들에게 참된 지식과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와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어야 합니다. 8절과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들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에 사슬이 되리라. 이제 이 말씀을 좀 다른 방식으로 또 접근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보다 먼저 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10계명도 앞에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고 뒤에 6계명이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 중에서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가장 먼저 오는 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이죠. 그래서 성경도 그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잠언도 7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출발선입니다. 성경은 항상 첫째 계명으로 끝나지 않고 둘째 계명을 이어서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않으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한 사람들의 좋은 예가 가득합니다. 많이 나와요, 굉장히. 디모데는 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는데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의 안에 있었으며 내 안에도 그것이 있음을 내가 확신하노라. 로이스와 유니게는 손자와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죠. 그 결과 그들 안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믿음이 손자이자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그러나 너는 내가 배워서 확실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으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는데 그것들은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니라. 디모데는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성경을 배워서 주님의 길 안에서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축복받은 현명한 사람이 되었죠. 부모를 공경해서 축복을 받은 사람은 디모데만이 아니죠. 예레미야서 35장에는요, 이 레갑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레미야서 35장 4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주의 집으로 데려가 익달야의 아들인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는데 그 방은 통치자들의 방 옆에 있고 문 지키는 자인 살룸의 아들 마아세아의 방 위에 있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집에 속한 아들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 담긴 단지들과 잔들을 놓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라 하였으나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아들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씨도 뿌리지 말며 포도원을 세우지도 말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며 평생 동안 장막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나그네로 지내는 땅에서 너희가 오래 살리라 하였으므로 이같이 우리가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것에 관해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들과 우리 아들들과 우리 딸들이 우리의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거할 집들을 짓지도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씨를 소유하지도 아니하고 장막에 거하여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순종하며 행하였노라. 레갑인들은 자신들의 부모님을 공경했습니다. 그들은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며 행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들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에 사슬이 되리라. 레갑인들은 이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었어요. 예레미야서 35장 18절 19절에 있죠.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의 집에게 이르되 군대들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너희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들의 모든 훈계들을 지키고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군대들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앞에 설 사람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영원히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엄청난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레갑인들의 혈통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라크에 바스라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제 이게 원래는 부소라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따라서 지명이 바뀌게 되죠. 우리도 옛날에 한성이라고 불렀더니 지금 서울이라고 부르고 지명 같은 지역의 이름이 변하죠. 오래전에 부소라라고 했는데 지금 바스라라고 합니다. 이 이라크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이제 부소라를 치면은 이게 지금 저도 좀 찾아봤는데 싱가포르에도 있어요. 그래서 부소라 스트리트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싱가포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라크를 말하는 겁니다. 바스라. 이라크로 부소라를 찾으면 바스라가 나와요. 바스라가 같은 곳입니다. 근데 1900년대 초에 1913년에 어떤 학자가 이 지역에서 이제 걸어서 5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자신들이 요나답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25,000 가구의 일종의 유목민들이죠. 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도 찾으면요, 레갑인들을 찾으면 이 레갑인들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 진짜 집을 안 졌습니다.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집도 안 지고 다 지금도 장막에 거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중동 광야에서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갑인들은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존속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나중에 유대인 이제 교회가 드림받아 올라가고 나면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나라를 더 완전하게 되찾게 되겠죠.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다시 지금의 이스라엘로 모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번영하면서 더 살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3년 반 동안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지내다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죠. 그래서 3년 반 동안 평화롭게 지내다가 적그리스도 갑자기 안면 몰수하고 성전을 차지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겠죠. 그럼 유대인들 중에서 그 적그리스도에게 부역하는 자들이 있게 되고 떠난 자들이죠. 배교하고 남은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남은 자들이 광야로 도망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근데 아마 이 레갑인들이 그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레갑인들은 영원히 존속하게 되고 지금도 이 사람들 있거든요. 거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을 함께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제가 이거 교리로 가르칠 수는 없는데 그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레갑인들이 그대로 이제 환난 성도들이 되어서 천연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주님의 약속이 이제 온전하게 성취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한 사람들의 예는 성경이 많아요. 요셉도 그들 중 하나죠. 요셉은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많이 나오죠. 모세도 예수님의 예표고요. 아브라함도 뭐 충분히 예수님의 예표가 될 수 있겠죠. 다윗도 예수님의 예표고 솔로몬도 예수님의 예표죠. 모든 성경 기록이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많은 것들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의 예표가 됩니다. 성막이나 노아의 방주처럼 어떤 물건들도 예수님의 예표가 될 수 있죠. 요셉도 예수님의 예표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예수님을 많이 예표하는 예표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다윗이 10가지 부분에서 예수님을 예표한다면 요셉은 50가지 부분에서 예수님을 예표해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요셉도 죄인이겠죠. 죄를 진 적이 있겠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성경 말씀하시기 때문에 요셉도 죄를 진 게 있을 겁니다. 근데 거의 유일하게 죄가 기록되지 않은 성경 인물이에요. 모세도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죄를 지은 적이 있죠. 사람 쳐 죽였잖아요. 다윗도 굉장히 훌륭했지만 살인 교사와 간음을 저질렀죠. 아브람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거짓말을 했잖아요. 자기께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었죠. 그러니까 다 죄를 진 게 있어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경우에는 죄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요셉 감옥 갔는데 아니 억울하게 감옥 간 겁니다. 근데 거기서도 막 억울합니다 막 이러고 다니지 않았어요.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거,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는 거, 이것도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정말 좋은 예표입니다. 요셉은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아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감옥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당시의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1인 지상 만인 지하 뭐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이 오른 자리는 파라오 다름 자리였기 때문에 사실상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셈이었습니다. 파라오는 그냥 지위만 자기가 높을 뿐이고 네가 다 해라 이렇게 모든 걸 다 맡겼잖아요. 요셉은 가뭄이 극심할 때 가족을 이집트로 데려왔습니다. 초강대국의 사실상 통치자였던 요셉은 여전히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아니 뭐 통치자라도 당연히 부모한테 뭐 존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우리나라 뭐 사극 같은 거 옛날에 보시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내 딸이었는데 왕에게 시집가서 왕비가 되면요 딸에게 존댓말 합니다. 그 딸한테 절해요. 그럼 딸은 또 뭐 같이 이렇게 숙이긴 하지만 절을 받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 딸이지만 이 한 나라의 국모가 되면 조선시대에 국모가 되면 나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존댓말을 해야 되고 그 앞에서 공손히 행해야 되고 절해야 됩니다. 그게 통치자에 대한 예우죠. 내 자식이긴 하지만 통치자잖아요. 그럼 예우를 표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뭐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엄마도 대통령한테 함부로 대할 수는 없어요.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등을 딱 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 안 보는 데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 자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국가의 수장이잖아요. 그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겁니다. 요셉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초강대국이었죠. 이집트는. 그 강대국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파라오는 그냥 이름만 높을 뿐이에요. 모든 통치를 다 합니다. 요셉이. 창세기 46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이 자기 병거를 예비하고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 고센으로 올라가 그에게 자기를 보이며 그의 목을 껴안고 그의 목에 기대어 한참을 울매. 요셉은 오랫동안 부모와 떨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48장 12절 요셉이 그의 무릎 사이에서 그들을 데려오고 또 얼굴을 땅으로 향한 채 몸을 숙이며 아버지께 절한 겁니다. 그렇게
요셉은 사실상 통치자였기 때문에 자기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굶주린 채 떠도는 순례자일 뿐이었어요. 요셉은 가장 강력한 국가의 통치자였지만 교만하지 않고 여전히 아버지를 사랑하며 공경했습니다. 솔로몬도 부모를 공경했죠. 솔로몬은 강대국의 통치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왕상 2장 19절. 그러므로 밧세바가 아도니아를 위해 솔로몬 왕에게 말하려고 그에게 가매 왕이 그녀를 맞으려고 일어나 그녀에게 절한 뒤에 자기 왕자에 앉고 왕의 어머니를 위해 자리를 놓게 하니 그녀가 그의 오른쪽에 앉았더라. 물론 이 아도니아의 부탁은 들어주지 않았지만 그거는 반역하는 부탁이었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았죠. 하지만 어머니 밧세바를 공경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솔로몬은 강력한 통치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들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에 사슬이 되리라. 요셉은 부모를 공경했고 그것이 그의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목에 사슬이 되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통치자의 관을 머리에 쓰고 통치자의 권세를 드러내는 장식을 목에 걸었을 겁니다. 그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후에도 여전히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머리에 왕관을 썼어요. 하지만 그도 어머니를 잊지 않고 공경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셨죠.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시고 나사렛으로 가셔서 그들에게 복종하셨으나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니라.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는 어머니인 마리아와 양아버지인 요셉에게 복종하심으로써 그들을 공경하셨습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인간 부모에게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공경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어머니를 잊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한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요한이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요한을 가리키면서 그러는 것이죠. 하시고 그 뒤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사명을 다 마치시고 이제 다 완수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어머니를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의탁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진실한 훌륭한 사역자였죠. 요셉은 왕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왕들의 왕이십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에베소서 6장 2절이죠.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맺는 관계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안 믿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물론 중요하죠, 그것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그걸 떠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악한 사람도 자기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부모는 상관없습니다. 공경해야 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들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에 사슬이 되리라. 이 말씀에서 흥미로운 것은 목에 거는 사슬이죠. 목에 거는 사슬은 훈장과 같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반짝이는 큼지막한 보석이 박힌 목걸이를 하고 온다면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리게 되겠죠. 잠언이 말씀하는 머리의 장식과 목의 사슬은 모두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의 장식을 은혜의 장식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이 은혜는 영적인 거잖아요. 머리의 장식을 쓰고 목에 사슬을 걸면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됩니다. 스스로 자신을 거창하게 소개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머리의 장식과 목의 사슬을 보고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스스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환하게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자기 PR의 시대라고 하죠. 자기 홍보의 시대라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자신이 얼마나 특별하고 잘난 사람인지 주장하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그렇죠? 내 영상 좀 봐주세요. 나 이렇게 재밌어요. 이렇게 잘났어요. 이렇게 그런 것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홍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아니라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아까 점심 때 잠깐 교제 나눌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인데 교회를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 종일 주길래 받아보니까 교회 주보예요. 목사님 사진 막 크게 있고요. 그 아래 목사님 양력이 막 한 10줄은 있어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그래서 막 우리 목사님 훌륭한 분이에요. 막 목사님 자랑을 해요. 그 다음에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죠. 그리스도인은 교회 자랑이나 목사 자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려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리고 자랑하면 마치 왕관을 쓰고 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해서 볼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들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에 사슬이 되리라. 아버지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법을 버리지 않는 것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 뿐 아니라 아름답게 만들기도 합니다. 불순종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쿨하지 않아요. 힙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은. 진리의 지식을 실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릅니다. 잠언은 실행적인 책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막 잠언을 이제 탐구하기 시작했죠. 잠언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저희에게 성경을 주시고 특히 이 잠언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